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할 때, 능평성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 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 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뿅아리 100마리 풀어놓으면은 그냥 5월, 6월 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근데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5살짜리 아이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집으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것을 못 숨겨서 자식에게 탈탈 털린 어느 80대 할머니 사연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에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요,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비행장이 있어서 재밌어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서 그 이글스라고 그 비행 전투단이 있는데 여기서 연습해. 우리 여기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막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뭐 하트도 막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 2달 연습하면은 아주 잘 그려져요. 그래서 그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할 때, 능평 성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 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 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뿅아리 100마리 풀어놓으면은 그냥 5월, 6월 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근데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5살짜리 아이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집으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갖고
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에 죽을 거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아,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라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싹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예.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죽으면은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그저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 나.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예물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1000대보다 낫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비오 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받은 비오 신부님 아시죠? 그 비오 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 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디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에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 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이 예수쟁이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갖고 눈이 빨개갖고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김옥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요.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라 했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완고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데모한 거 얼떨결해. 데모해달라고 데모해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그래갖고 이제 굿을 하는 거야. 굿을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호기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호기 굿이라고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나 오토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아, 그냥 무당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고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아, 저 가스불 켜놓고 10손가락에 장 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뭐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비사참내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테페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에 1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더니 주교님 뭐냐 그러니까 아니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보내라고. 그랬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테페악이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3명 있어요. 4번째 등극하는 거 4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 그래갖고 다시 태평이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하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저기 뭐 57살 먹은 보면은 벨라데타 그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해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 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이 요한 디에고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삼촌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열병에 걸려갖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간호를 막 하는 거예요. 병간호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 또 요한 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갖고 낫게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 디에고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은 테페하게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심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네.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야. 가득. 그래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저기 멕시코 인디안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 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틀마라고 그래요. 이 틀마는 뭘로 엮느냐면 선인장에서 뽑아갖고 섬유를 뽑아갖고 이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그 망토예요.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갖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갖고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갖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한테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무 예쁜 거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에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이제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봤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멕시코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이면 사고 없어져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회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 승천 대축일 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된 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틸마에 새겨진 게요. 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순례 가면 돼. 성주순례. 성주순례 가갖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베트 이번에 저 지진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하느님 역사 안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데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하느님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하는 놈들 뭐하러 이렇게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6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3사람이 있는 거야.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주교.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거 한 3배만한 성당이 있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이 사진에 이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 저는 그 성주순례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면은 쭉 지나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막 또 쭉 가면서 볼 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도 지금 사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누르드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드라는 게 그거 보면 그냥 저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요 추워요. 너무 추워하고 땔감을 모으러 가. 막 땔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야.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 수 있느냐? 네,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데타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고 그래. 근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나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때려요.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에 가면 꼭 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을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병이 온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만 리터씩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여러분 루르드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글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갖고 3월 25일 날 중요한 성모 용보 축일이죠.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의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 그리고 그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인데
성모님이 꾸에소에 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막 입술로 막 되네요. 꾸에소에 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 그래갖고 본당신부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소에 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랍니다. 그랬더니 본당신부 너 그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뭐라고 하냐면 난 무슨 뜻인지 나 안 잊어먹으려고 이게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본당신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신부가. 왜 놀라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인데 임마culata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게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줘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 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거기 간 사람들이 다 그 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루르드에 가서 난 루르드도 갔어요. 루르드도 어디야 테페아 과달루페도 가고 루르드도 갔어. 나도 거기 가서 세례했어요. 루르드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르드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발현은 더 특별해. 9살 루시아, 8살 히아친타, 6살 프란치스코. 이 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916년에 이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3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 이날도 이 아이들이 막 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갈나무 위에 탁 나타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3일 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계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계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이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히아친다고 프란스는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계시를 많이 했죠. 근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이냐면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올 땐 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현 때는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100대가 모여요.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130대, 자전거 100몇 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다 7만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이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치아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 후 다시 루치아를 보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근데 루시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 오기로 했으면 12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맺히고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걷히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 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요,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그래 난 파티마는 내년 2월 달에 또 성주순례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순례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네, 네. 이제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들은 안 가.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성주순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더, 식스토,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건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갖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수 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히 땅까지 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딱 나타나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가갖고 우리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젠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12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11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의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서도 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읽고 그냥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네.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느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그걸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예, 그래갖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 유혹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또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버는 족족,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키웠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재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으니 짐짝 취급하듯이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자식들이 버리고 도망가서 3년간 찜질방에서 지낸 88세 할머니의 사연을 아시나요? 이 할머니에게는 무려 6명의 자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청원자는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에서 누에를 치다 떨어져 허리가 새우등처럼 휘어진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는 등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뒷바라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자식을 모두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동산,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는 부부의 집과 작은 텃밭뿐이었죠. 어느 날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찾아와 땅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집과 텃밭을 팔아 돈을 마련해주면
당신들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지난 2015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3년간 찜질방, 시설, 지인의 집을 전전하여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아들과 딸의 집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볼 생각 말아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독수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이것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합니다 하며 서러움에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의 장소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노후를 향해 돈, 건강, 행복을 챙기며 열심히 달려온 5060 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 온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됩니다. 인생의 함정과도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19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30%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40대라 해도 미혼 자녀는 50%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만원과 비혼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캥거루족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도경제 성장에 편승해 사회적 입지를 굳히고 자산을 축적한 반면 그 2세들은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 불립니다. 캥거루족은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부모의 퇴직금을 축내는 자식, 결혼하고 일단 독립했다가 주거비와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서 한국은 일본을 약 15에서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의 극단적 형태인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7080 세대가 언젠가 고령으로 사망하면 그들의 연금에 기대던 40대 50대 자녀들은 생계가 끊기는 일마저 생깁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다 쓰고 죽겠다며 세웠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슬픈 우스개마저 놔두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 입에서 노인은 돈 쓸 일도 없지 않느냐거나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둘째, 은퇴. 노후 전문가들은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도처에 있다며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라고 말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이건 사기꾼이건 손 뗄 수 없고 노인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 연금을 받는 B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지만 긴 병에 효자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A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부모의 자산 상태와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동시에 부모 봉양 부담도 짊어진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건만 기나긴 간병 부담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신적 퇴행을 가져오는 치매는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2013년 한류스타의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뜬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극진한 효자였던 아버지는 연예인인 자녀들을 배려해 혼자 부모 간병 부담을 짊어졌고 우울증에 걸렸을지언정 힘들다는 내색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밥을 떠 먹여 드릴 정도로 간병에 몸바쳐온 효자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페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효도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아픈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에서는 노후에 닥칠 가장 큰 위험으로 간병 파산을 들고 있습니다. 돈 문제뿐 아니라 간병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병퇴직이 신조어가 됐을 정도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 간병, 병자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함께 이 세상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부모 간병을 둘러싼 잔혹사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령화 시대에도 과거처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유교적 관념에 집착하다가는 다 함께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노부모를 돌보던 40대 딸이 차에 부모를 태운 채 강에 뛰어들어 노부부는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세였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열흘 전 일터를 그만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가족이 생활보호를 신청해 통과된 날이었습니다. 피로와 비관에 찌든 아버지가 다 함께 가자고 제의했고 딸이 동의했지요. 작가는 딸이 부모를 일찌감치 버렸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직장까지 그만두고 희생을 자처한 딸이라는 보호자가 없었다면 노부부는 더 일찍 더 많은 지역사회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인 간병은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직장이나 결혼 등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를 돌보다가 혼기를 놓친 자식들의 이야기는 한둘이 아닙니다. 독박간병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병원, 요양원 간병인 등 동원 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의 5060세대가 간병이 필요해진다면 어떨까요? 5060 세대는 대체로 형제가 여럿이어서 간병의 부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자녀 세대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도 각자 자기 부모의 간병조차 버거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지만 70대 부모와 90대 조부모가 모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녀 세대 각자에게 4명분의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5060 세대는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5060 세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교육비를 쓰는 대신 훗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간병을 준비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한테 퍼주지 말고 스스로 잘 움켜쥐고 살아야 합니다. 몇 년간 끊임없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서울시에 사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설문조사했더니 약 40%가 돈을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를 묻자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퇴한 뒤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해 무차별 검색을 해봤지만 2015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엽기 유머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모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면 노후를 둘러싼 이들의 서러운 마음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열심히 키웠지만 못해준 게 많고 늘 부족한 자신을 책하는 마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자괴감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자식에 대한 부담감은 시니어들 혹은 예비 시니어들의 발목을 잡고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100세 시대 한국인의 풍요로운 노후의 아문을 드리울 요소로 자식 리스크를 꼽는 것이겠지요. 한국인 대부분이 자식에게는 일단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노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진 자식 리스크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실제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에 힘쏟느라 노후 준비에 소홀한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40대의 90%는 학원비로 월 평균 107만 원을 지출하는 반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61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처럼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이 30이 돼도 취직 못하고 빌빌대면 끼고 살면서 용돈도 줍니다. 결혼한다면 자녀 전셋값을 위해 부모가 노후 비용을 탕진하려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노후에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와 국민연금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 대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많은 석학들이 유치원 때부터 독서와 금융교육, 체험여행 같은 자녀들의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경험과 살아있는 지식을 접할 기회를 줄 것을 권합니다. 이는 유태인의 교육법과도 유사합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스테판 폴라는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에서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고의 자산 운용이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일에 쓸 줄 아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도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똑같은 일만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직장을 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은 당신에게 평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심은 버리세요. 둘째,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카드는 비상용 1개만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주 단위로 생활 계획을 세워 은행에서 생활비를 찾아서 사용하세요. 돈을 쓰는 게 불편해지면 불필요한 소비,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 생활이 아름다운 휴가라는 건 환상입니다. 65세에 은퇴해 20년간 신통차는 연금으로 연명하면서 빈둥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도 녹습니다. 무슨 일이건 찾아서 해보세요. 넷째,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위 3가지를 실천했다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손자의 학비나 가족여행비 등 당장 요긴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인심을 쓰고 감사 인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릴 일도, 형제끼리 다툴 일도, 가산을 탕진할 일도 없습니다. 다 쓰고 죽으라는 말은 결국 후회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돈은 지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원한다고 내 모든 것을 다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식이 서운할까봐 거절도 못하고 내 주머니 털어서 자식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주면 자식은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또 다시 빈 주머니로 돌아봐 부모 탓을 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식들은 서운해하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독립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내하는 의지와 능력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잘 살려면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합니다. 이때 독립은 단순히 그동안 살았던 부모님의 집에서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 독립일 뿐입니다. 내 삶에서 독립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의 미래를 위해 독립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정신적 독립도 해야 하고 독립 생활에 필요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인 부담도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독립도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독립 없이 정신적 독립은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의 필요에 따라 독립은 하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얹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궁극적으로 자녀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많은 것이 부모님 영향 아래 놓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진정한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독립은 독립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독립은 해도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나와 독립은 했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이 자신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독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헤매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독립도 버거워집니다. 정신적 독립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 독립도 같이 안 되고 또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 독립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독립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독립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자녀의 독립을 새삼스럽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를 포함한 부모들의 독립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전부 독립시키고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도 이 독립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때 부모의 독립도 자식의 독립과 똑같이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 독립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육체적 독립은 무릇 자녀만 어려워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모들도 공공연히 말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자기 울타리에 계속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든 둘이든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자식은 때가 되면 독립해 나가는 것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다고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므로 우린 기꺼이 자녀의 독립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육체적 독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역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육체적 독립을 잘 못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그건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또 자녀의 비싼 교육비를 내어주고 시집 장가를 가는데 얼마를 보태주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든가 효도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독립만 한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도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으로 클 때는 독립해서 살았고 또 한창 때는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린 고생했지만 덕분에 행복했지만 자녀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기대일랑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를 잘 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은 일부러 거절할 것까지야 없지만 부모는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하듯 자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부모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3대 괴로움은 가난과 병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나이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며 웃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알게 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저축해두세요. 틈틈이 경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꾸준히 운동하세요. 낙상 사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상도 좋고 흙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 부모를 돌보는 고충은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한다고 하지요. 자식들도 유산 분배 이런 사안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만 치매 부모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남의 일로 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오래 앓으면 가족 모두가 힘이 듭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간병비가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몇 년을 입원하면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치매로 대소변을 못 가릴 때 집에서는 모시기 힘듭니다. 또한 요양원에 모시면 부모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은 또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지요. 90세 넘도록 살아있는데 온몸이 아프고 치매도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돈과 건강과 행복을 잘 지키셔서 인생 2막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